영상 좀 보겠습니다. 예쁜 집. 다시 예쁜 집. 예쁜 집. 예쁜 집. 예쁜 집. 제가 왜 저걸 보여드렸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쁜 짓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여드린 겁니다. 저 1살짜리 예진이도 자기 엄마 앞에서 예쁜 짓을 하니까 맛있는 것을 얻어먹잖아요. 맛있는 거 얻어먹잖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쁜 짓을 해야 돼. 자,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그 앞에 내용들은 전에도 제가 쭉 말씀을 드렸고요. 자, 찾았습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제가 방금 보여드린 영상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방금 신장로님 딸 예진이가 1살짜리가 자기 엄마 앞에서 이쁜 짓을 했어요. 자기 엄마가 자기 딸 그 예진이에게 예쁜 짓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가르쳐 준 것 같아. 자기 엄마가 자기 딸에게 맛있는 것을 주기 전에 자꾸만 예쁜 짓, 예쁜 짓, 예쁜 짓 하면 줄게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진이가 어떻게 했어? 손가락을 이렇게 갖다 댔잖아. 예쁜 짓 하고. 봐봐요. 제 1살짜리도 엄마 앞에서 이쁜 짓을 해야 엄마로부터 맛있는 것을 받아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쁜 짓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쁜 짓 하라 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예진이 엄마는 자기 딸에게 이쁜 짓 할 때 볼에다가 손을 갖다가 대는 것, 이것이 이제 예쁜 짓이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뭘 주기 전에 이쁜 짓 하니까 그 아이가 이쁜 짓 하면서 이렇게 갖다 손을 대잖아요. 예진이에게 있어서는 부모 앞에서 이쁜 짓이 자기 손을 볼에 갖다가 이렇게 대는 거야. 근데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짓이 예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쁜 짓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야, 율법을 지켜야, 선행이나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해야 하나님께서 이쁘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일도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이쁜 짓은 그런 행위보다, 그런 것들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최고로 이뻐하신다니까. 그 일 하나만 하면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이 새 생명을, 영생을 얻게 되잖아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게 됐는데 그 일 하나만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이쁜 짓 하나만 하면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잖아요. 그 죄로 인해서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됐는데 그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이루게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쁘시겠냐고. 그러니까 우리를 이뻐할 수밖에 없는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이뻐하는지를 몰라. 세상에 살아도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교회로 들어갔는데 목사님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려고 하니까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그 율법을 통해서 해방시켜 주려고 하니까 그렇게 될 리도 없는 것이고 그런 방법은 오히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아프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게 하는 거라고. 그런 목사들 밑에서 그런 말씀을 듣고 그 율법적인 설교를 듣고 율법 아래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아프시겠냐 그 말이에요. 아직도 율법적인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예수 얘기를 하면서 복음 얘기를 하면서도 율법적인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27절에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나 선행이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 그 어떤 종교 행위로도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으로만 그렇게 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믿음의 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이쁨 받는 짓이에요. 믿음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이뻐하신단 말이에요. 믿음의 법 내용이 뭐냐 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된다. 모든 문제를 이기게 된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이루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입니다. 믿음의 법 내용 중에 조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마음으로 하는 일.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돼요. 영접한 상태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에는 항상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려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늘 섬기는 상태예요. 그것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상태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시인하는 삶인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섬기며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해야 된다. 그 말씀 앞에는 자기 마음이 항상 무릎 꿇고 엎드리는 상태로 살아야 한다. 마음은 항상 무릎 꿇고 엎드리는 상태에서 살고 몸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겁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어른들은 일터에. 그 현장에 뭐 하러 가느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좋은 직장 얻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가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내용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현장에 가는 거예요. 그 학교에. 어른들은 왜 일터에 가느냐? 그 일터에 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해 버리고 그 현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일터에 가는 거예요. 이것을 망각한 채 잊어버린 채 그 현장에 있으면 힘들어요. 학생들 그 학교 현장에 있으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겨요. 선생님들과 관계 속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속이 상해가지고 원망, 불평, 시기 짜증내고 토라지고 삐지고 속이 상한 상태에서 정신건강, 육신건강 무너지게 되고요. 정신건강 무너지면 괴로워하다가 자살까지 하게 돼요. 학생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현장에 그 일터에 가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문제들 때문에 속이 상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아이고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사표 쓰고 나온 사람도 있고요.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뉴스에 가끔 나오잖아요. 연예인들 중에도 정치인들 중에도 유명한 사람들도 그 문제 만나가지고 괴로워하다가 자살했다는 소식이 가끔씩 들려오지 않습니까? 믿음의 법을 모르거나 믿음의 법 내용을 알아도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거나 그것을 알아도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참으로 엄청난 말이고요.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날마다 듣는 말씀 여러분들이 또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3년째 듣는 사람도 있고 5년째, 10년째, 15년째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주 많이 들었는데도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못 이기고 있다. 그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에이씨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0년, 15년 들은 것 다 헛되게 만들어버린 거야. 5년째, 10년째 들었어. 5년째 들었는데 오늘, 10년째 들었는데 오늘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났어.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보인다? 여태 들은 거 다 헛되게 만들어버린 거라고. 어제 지킨 것은 소용없는 거예요. 오늘도 지켜야 되고 내일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무슨 법을? 믿음의 법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편리에 따라서 순종했다가 불순종했다가 이러면 안 된다고 그동안도 수없이 이런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손해될 것 같으면 불순종해버리고 이익될 것 같으면 순종하고, 이런 얌체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것입니다. 저 세상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어서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알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순종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순종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고. 그 말씀 앞에는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려 있어야 된다고. 그것이 순종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드려도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손해될 것 같으면 불순종해버려. 이익될 것 같으면 순종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동안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는 장소에, 이 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몇 년째 들었는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이 교회에 버티지 못해요. 나가게 됩니다. 본인 스스로가 나가게 돼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시는데, 그리스도,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시는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시는데,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믿으라고 하시는데, 찬송가 96장에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인데 20가지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시는데,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라고 믿으라고 하시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에 마음이 꾸러지지 않으니까 문제들을 이길 수 없잖아요. 옛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옛 사람, 아담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들이 다 문제들로 보이죠. 문제 때문에 또 속이 상해가지고 토라지고 삐지고 신경질 짜증내다가, 그러다 보면 또 강단에서 예수가 모든 문제의 답이라고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나와요.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순종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자기가 순종이 안 돼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다 보니까 이제 자기 스스로 부끄러워지네. 그러니까 스스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곳에 와서 이 귀한 말씀을 듣고도 이 한 말씀으로만 그렇게 되는데, 이 한 말씀이 그런 엄청난 말씀이라고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난 문제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교회를 떠났다. 택함 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는 이 한 말씀을 듣고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고 이렇게 따라 나왔잖아요.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중인데,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챙겨주시잖아요. 이 맛있는 것을, 하늘의 양식을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시잖아요. 이쁜 짓을 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쁜 짓인 거예요. 나는 그 이쁜 짓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걸 몰랐어. 그 이쁜 짓,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율법으로, 막 세상 방법으로 그렇게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안 되더라고. 나중 알고 봤더니 로마서 7장 10절에 그런 방법으로 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그 로마서 7장 10절에 있더라니까요. 근데 내가 교회 다닐 때 그런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는 목사님들이 없었어. 율법을 비롯한 세상 방법 따라가면 가면 갈수록 미치고 환장하게 돼요. 내가 다 경험했어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 진짜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이렇게 미치고 환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내용을 가르쳐 주신 거야. 왜 내가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줄 아냐?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이야. 내가 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는 줄 아냐?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이야. 로마서 7장 17절 20절.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물었어요. 내 속에 언제 죄가 거하게 됐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사건이래요. 성경을 쫙 추적해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그 창세기 3장 1, 6절 선악과 사건이 나오더라고. 선악과 사건 때 아담에게도 죄가 거하게 됐지만,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이 세상 사람들 모두들에게 다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율법대로 세상 법대로 살고 싶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무리 죄 문제를 안 만나고 싶어도 죄 문제를 만나게 된다고. 죄 문제만 만나냐?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거라고.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근본 원인이 선악과 사건, 그 죄 때문이라고. 죄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구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구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런 나를 구해 주셨으니 그분이 나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이것을 믿으라고, 이런 내용을 싹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지요. 그때 내 마음이 그 말씀에 팍 무릎 꿇고 엎드렸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쁜 짓을 한 거예요. 이쁜 짓을. 그 이쁜 짓을 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먹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을.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저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저에게 주시니까, 이렇게 주시니까 여러분 앞에서 이 스피커로 이렇게 입으로 여러분 앞에 들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나에게 오는 것인데 나는 이렇게 직접 받지만 여러분은 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엄청난 양식을, 하늘의 양식을 지금 먹고 마시는 중이라고, 이게 지금. 손에 잡히는 맛있는 음식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맛있는 음식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만져지지도 않아. 말씀으로 막 쏟아져.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거야. 은혜 아래에 사는 거야. 우리가 이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복을. 어떻게 해서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게 됐느냐? 하나님께 이쁜 짓을 했더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딱 그 한 말씀으로만 돼요. 오직. 법으로 말하자면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됩니다. 그래서 자꾸 믿음의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오세요. 요한복음 4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랬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그 말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아들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 그 약속대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증거,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해 주셨으니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라는 것,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 예, 그것을 믿으라고 하셨어. 그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돼요. 저도 그렇게 해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립니다. 찬송가 438장 노랫말의 역사가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됐습니다. 이기게 됐어요. 찬송가 357장 노랫말의 역사가 저에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순종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그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한 자는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그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그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그 말입니다. 그런 자는 영생을 얻게 돼요. 이 영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담에서 태어난 옛사람, 그 자기는 죽게 돼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그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 그 말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삶이 편안할 수가 없는 거죠. 언제 어떤 일을,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지 몰라요. 학생들은 나이가 젊다고 오래 살 것 같지만 학교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날따라 기말고사였는데 5월 100점, 5월 만점을 받아서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는 중이었어요. 돌아가다가 죽기도 해요. 어른들 일터에 갑니다. 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처자식 먹여 살리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일터에 가는 거예요. 가다가 죽기도 하고 오다가 죽기도 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하나님의 진노가 항상 그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삶 자체가 고단할 수밖에 없다. 언제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죽으면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해야 된다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 근데 이곳에 왔다가 이 귀한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을 가볍게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머지않아 교회를 떠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몇 번 봤습니다. 딱 보고 있으면요, 보입니다. 아, 저 사람 얼마 못 가서 떠나겠구나.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어느 날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남아있는 여러분들 중에 또 그런 사람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추수 때에 챙이로 이렇게 알곡과 쭉쟁이를 지금 골라내고 계세요. 여기 보세요. 이 챙이. 여기 챙이입니다. 챙이. 세상 사람들이 챙이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부 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이 챙이 위에 놓여 있어요. 하나님이 까봅니다. 이렇게 챙이를 까불어요. 흔들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으로 이 챙이질을 하고 계시느냐? 딱 한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입니다. 그것으로, 그 말씀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챙이질을 하고 계셔요. 이렇게 챙이질을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챙이질을 하고 계셔.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챙이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알곡은 그런 사람은 이제 알곡인 거예요. 알곡은 챙이 안쪽으로 들어와요. 근데 쭉정이들, 창세전에 택함받지 못한 자들, 쭉정이들은 요 챙이 바깥으로 자꾸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논밭에 나는 곡식들을 여기다가 얹어가지고 챙이질을 하면 알맹이는 챙이 안쪽으로 들어오고 죽정이는 이 챙이 바깥쪽으로 자꾸만 나가다가 나중에는 챙이 바깥으로 탁 떨어집니다. 경험해 보셨죠? 저는 어린 시절 챙이질을 해봤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계신다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서 눈에 안 보이는 챙이로 챙이질을 하고 계신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눈에 안 보여.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셔. 챙이질하고 계신다니까. 눈에 보이는 이 챙이를 통해서, 그리고 이 챙이질을 하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농부, 그리고 챙이질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깨달아 알기 쉽게 이런 챙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인간들에게. 인간들이 이 챙이질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러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일에 관심이 없어.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어찌든지 세상 지식을 많이 더 움켜잡으려고, 어른들은 일터에 가서 어찌든지 돈을 더 많이 벌어들이려고, 주일이 돼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질 않아. 일터에서 돈 벌고 있어. 그런데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사람들, 알맹이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하여 챙이 안쪽으로 들어와요.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은 챙이 바깥으로 자꾸 나가 톡 떨어져요. 그 떨어지는 장소가 지옥입니다. 지옥. 논밭에 나는 곡식, 알맹이는 챙이 안쪽으로, 쭉정이는 바깥쪽으로 나가서 떨어지면 땅바닥에 떨어지는데, 사람은 챙이 바깥으로 계속 나가잖아요. 떨어지면 지옥이에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이 말씀을 들어야,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이구나? 내가 지금 챙이 안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챙이 바깥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구나. 계속 불순종하고 예배 시간에 나타나지도 않고, 내가 계속 챙이 바깥으로 가고 있었네. 하나님의 자녀라도요, 말씀 듣고 순종하고 챙이 안쪽으로 자꾸 들어와야 돼요. 그러려면 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니까, 순종. 챙이 안쪽으로 들어와야, 그 챙이 안쪽으로 들어온다 그 말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그 풍성한 것을 누리게 돼요. 지금부터 영원히. 오늘 말씀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랬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영생이 있다 그랬잖아요. 있다 그 말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러니까 지금부터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단어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 다 들어있습니다. 영생 속에. 이것을 가진 자답게 세상을 살게 돼요. 이제 가진 자가 됐으니까 가진 자답게 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 이쁜 짓을 해야 돼요. 1살짜리 예진이가 엄마에게 이쁜 짓을 하니까 맛있는 걸 자꾸 얻어먹잖아요. 교회 와서도 우리들이 예쁜 짓 하면 예진이가 손을 요리 올리잖아요. 꽃받침 그러면 손을 요리 갖다 올리고, 지금은 이제 기도하는 손 하니까 이렇게 손을 다 모으더라고. 자꾸만 자라니까 이제 이것저것 하기 시작해.
사랑해 하면서 손을 이렇게 머리 위로 올리니까 지도 손을 이렇게 갖다 올리더라고. 봐봐, 자라니까 점점 그동안 못했던 것을 하잖아. 이쁜 짓을 하니까 엄마가 자꾸 맛있는 것을 해먹여. 자기 엄마 아빠는 먹지도 못해. 돈이 아까워서 그 맛있는 걸 마음껏 못 사 먹어. 근데 자기 딸에게는 이것저것 맛있는 거 다 사서 먹여. 이쁜 짓을 자꾸 하니까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이쁜 짓을 해야 된다니까. 이쁜 짓을. 예진이처럼 이쁜 짓을 해야 돼. 나이 먹었다고 어른이라고 고집 피우고 그러면 안 돼. 교만하면 안 된다고. 어린아이처럼 돼야 돼.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천국은 어린아이가 같은 자들이 들어간다고. 어른이라고 다 목에 힘주고 폼잡고 교만하게 거만하게 고집 부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항상 머물러 있다니까요. 언제 어떤 일이 터질지 몰라요.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지 몰라요. 그 문제 때문에 순간 기가 막혀서 뒤로 넘어가 버리는 절도하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많이 아는 것처럼 목에 힘주고 다니는 어른들이 있는데 그러다가 언젠가는 멸망당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어린아이처럼 순정하면 돼. 그것이 이쁜 짓이라니까요. 요한복음 3장 15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마다 뭘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된다. 16절 보세요. 여기는 멸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그 예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자기를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주셨어.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니까. 하나님은 조물주잖아요. 조물주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기까지 했고, 그분께서 지으신 피조물, 인간들, 그것도 선악과 사건에 빠진 더러운 죄인들, 더러운 피조물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힘,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죄인들을 구하시려고,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 속에는 그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조물주가 피조물에게 그렇게 맞아 죽기까지, 그렇게까지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니까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한마디로 예수가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마다,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 말은 뭔 말이냐? 불순종하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데,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면 멸망당하고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항상 그 위에 머물러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 자기 기분 내키면 순종하고 안 내키면 불순종해버려. 이렇게 귀한 말씀을, 이런 교인들이 많다니까.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그냥
그러고 산다 치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 알게 됐잖아요. 그런데도 기분 내키면 순종하고 기분 안 내키면 불순종해버려. 이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가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가짜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챙이질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챙이질을 하던 그 챙이질 하는 중에 저 바깥으로 자꾸 나가. 바깥으로 자꾸 챙이 바깥으로 나가다가 톡 떨어져. 이 세상으로 나갔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웃음꼴 당한다니까요.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랬어요. 죄를 지으면 정죄당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지 못한다. 세상 법대로는 율법대로 살지 못했다. 정죄당하는 거죠. 그 정죄가 뭐냐 했을 때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빛을 사랑하지 않는 자. 여기서 말하는 빛은 예수입니다. 예수.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자체가 죄라니까요. 율법대로 살지 못한 것도 죄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고요. 정죄당하죠. 당연히 정죄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죄에 대한 심판 후에 뭐가 있을까?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5장 24절 보세요.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영생을 얻게 돼요. 그러나 불순종하면 영생은 물론 그 어떤 것도 누릴 수가 없어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니까요. 자주 듣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이거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영생이 있고, 영생이라는 단어만 생각하지 말고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입니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되고 그 모든 문제의 답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이기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난다니까요. 찬송가 357장 노래말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 버린다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찬송가 438장 노래말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 버린다니까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옛 자기가 죽어버려.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저주 아래에 있던 자기가 거기서 벗어나게 돼. 그 저주,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도 아담 안에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그것도 한꺼번에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돼버려요. 거듭난 자는 영생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모든 문제를 이기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왜 사람들이 문제들을 이기지 못할까? 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지 못할까? 왜 영생을 누리지 못할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아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그 뒤에 말씀 보세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 그런 자들은 영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늘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이쁜 짓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것이 공급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남들이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는 하나님의 복을 삶의 현장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밀려온단 말이에요. 마치 무슨 어떤 상태와 같은 것이냐면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여기 좀 보세요. 요 컵에 물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육신, 몸에 필요한 생수예요, 생수. 여기다가 제가 이거는 이제 빨대라고 합시다, 빨대. 여기다가 제가 빨대를 꽂아서 이렇게 빨면 여기 컵 속에 물이 제 입 안으로, 몸 안으로 들어오겠죠. 예. 이것은 보이는 거예요. 이건 보이는 거라고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이 있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것이 있어. 그것에다가 이렇게 이제 이걸 그것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세요. 이 물컵, 이 물을. 이건 이제 천국이라고 생각해. 하나님의 것.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이는 것으로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빨대를 꽂아놓고 사는 삶이라니까. 하늘에다가 빨대를 이렇게 꼽아놓고 사는 삶. 그리스도 안에다가 빨대를 꼽아놓고 사는 삶. 계속해서 오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영원히 줄이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아. 문제가 문제 될 것도 없는 거고 이제 부족함도 없어. 더 이상 문제 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어. 그러니까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동안 주어진 시간과 재물과 육신의 생명도, 이 몸도 이 복음을, 이 믿음의 법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에다가 다 던져놓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그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다가 갔어요. 하나님께 이쁜 짓을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이쁜 짓인지도 모르지. 모르니까 그 이쁜 짓을 할 수도 없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쁜 짓인데 그걸 모르면 그것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이쁜 짓을 하려고 해본단 말이에요.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선행이나 고행이 수반된 막 종교행위를 열심히 하면 된다. 막 새벽기도, 철야기도, 막 헌금을 많이 하면 된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천국에 빨대를 꼽아놓고 사는 삶은 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은 이쁜 짓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이쁜 짓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쁜 짓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온전히 무릎 꿇고 엎드린 상태로 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공급을 받게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진이가 와서 지금 드럼을 밟고 있어. 드럼을 밟으니까 뻥뻥 소리가 나잖아. 많이 컸어. 드럼도 칠 줄 알아.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계속 합니다. 이쁜 짓을 한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천국에 빨대를 꼽아놓고 사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못하게 하니까 우니까 이제 엥 하고 운다. 이제 애기요. 저게 이제 애기요. 하잖아. 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잖아. 내가 저 방언을 통역해볼까 계속해서. 그 시간 가니까 통역은 그만하고. 자, 하나님께 이쁜 짓을 한 상태는 천국에 빨대를 꽂아놓은 삶이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하나님부터 온단 말이에요. 이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이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3장 27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쁜 짓이다. 늘 이쁜 짓 하셔서 늘 천국의 빨대를 꽂아놓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삶이 진짜 행복한 삶,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는 삶, 이렇게 살아야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자기 육신의 생명도 사람 살리는 일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 던져놓고 살게 된다니까. 이것이 진짜 선행인 거예요. 참 선행. 진짜 아름다운 삶인 거예요. 이 삶이 사람 낚는 어부, 왕같은 제사장의 삶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이런 사람 되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 이쁜 짓 하나만 하면 이렇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쁜 짓을 안 해요. 참빛교회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그동안 참 많이도 들었어요. 그렇죠? 늘 이쁜 짓을 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풍성한 꼴을 맛있게 드시고 그 주신 거 받아 먹을 때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찬송도 막 제절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기쁘게 사시다가 오십시오. 그리고 이 복음을 좀 전해주다가 오십시오.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449장입니다. 순종하며 따라가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십시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니까. 2절도 합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항상 순종하면 주가 뭐 해 주시리라? 이쁜 짓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진이가 봐봐, 예쁜 짓 하니까 부모 사랑도 받고 교회 오면 교회 식구들로부터 사랑을 받잖아. 예쁜 짓 많이 하세요. 자, 보세요. 항상 순종하면,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응?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늘 순종하고 사십시오. 기도하고 마칩시다.